부산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부산 지역의 어느 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받아서 가셨는데요.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급하게 상담을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약속을 잡고 목욕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문을 열고 입장을 하셨어요. 선글라스를, 큰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긴 실내인데 선글라스를 벗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안 벗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벗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벗었더니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부산과 대구 지역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대구 지역에 어떤 부흥 집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새벽 집회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아서 낮과 저녁 집회를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또 신실한 믿음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 3번 집회 가운데 그래서 1번이나 2번 정도는 참여해야지 라고 하면 이제 참석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퇴근한 이후에 저녁을 준비를 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내가 당신 교회 다니는 거 언제 반대했냐? 그러나 밥은 좀 이렇게 차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집회 때문에 이런 건데 뭘 그걸 갖고 그러냐라고 하며 옥신각신 부부 싸움으로 이게 번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이 여자 집사님 입장에서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다 이 싸우면서 까먹을까봐 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눈을 때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사탄이라고 했는데 한쪽 눈만 때린 걸 봐서는 참 성격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두 쪽 다 때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실제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공동체의 모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자리 속에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향기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성경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한 구속으로 인한 의인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던 한 인간이,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적으로 잘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 방법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실제적 실천 방법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슨 얘기일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 있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를 향하여 바울이 이제 믿음이 따라간다면 실제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내 모든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의 결과물입니다. 이렇듯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12장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분별력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설교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나오는데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 속에서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배자로 지금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 80억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형태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 만몬 신 앞에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아가며 예배 형태의 모소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등의 각종의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도 예배 형태로 다 그들의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 있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2장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받아야 될, 또 실천해야 될 말씀인데요. 여러분, 삶 속의 예배자를 1절에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실천해야 될 요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소개하고 강조한다는 얘기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영위하며 살아갈 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몸이 소마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씁니다.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 예배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은 예배로 여겨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나오신 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어색할까요? 얼마나 이상할까요? 앞에서 막 찬양팀이 나서 찬양하고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 저건 왜 저러지? 그리고 또 예배 중간중간에 교회에 처음 나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또 기도도 있잖아요. 뭐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두 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표현으로 송축하는 자세로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겐.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생소하고 생경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제물, 제사, 예배는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산제물,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끌고 옵니다. 양이 되었든 비둘기가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오는 제물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만약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에는 1장부터 제사의 종류 5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제사의 종류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5가지 제사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왜 제일 먼저 번제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번제는 불로 그냥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가죽과 내장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불로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이것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태워 없애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의미가 여러분 번제의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산제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각 가정으로 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룩한 그런 산제물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라라고, 즉 삶 속에서의 예배자로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예배 여기에 나오는 영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인도함 속에 여러분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 즉 성경의 말씀이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모든 계시의 말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릴 것을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초월하여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예배를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총체적인 영역이 예배가 되어지고 삶 속에서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3절,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여러분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참된 삶 속의 예배자로 의의 도구로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불의의 도구가 아닌, 불의의 병기가 아닌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전할 수 있는 참된 삶 속의 예배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 구구단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태어난 지 한 4살 5살 된 아이에게 여러분 미분 적분을 풀라라고 하면 풀 수 있을까요? 못 풉니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다 설명해 줬습니다. 뺄셈, 널셈, 나누기, 곱하기, 구구단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낸 거예요.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기본이고 삶 속에서의 참된 예배자로 살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정말 가슴 담은, 마음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너희의 몸, 너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하고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재충전받고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몸이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 존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단 깨끗하게 샤워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면도도 하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보다도 먼저 가서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고 모였는데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요,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됐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카메라 앵글의 정면에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여러분 앉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존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가서 기다리고 깨끗한 복장으로 준비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요, 최소한입니다. 10분 전에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최소한이에요. 제가 잠깐 그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게 앞쪽에 한 10시 한 30분 경이었나요?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사실 20분,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10분, 20분 돼서 어슬렁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초신자인 경우는 괜찮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몇 분이요? 10분 전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초신자인 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할 수 있지만, 늦을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늘 상습적으로 늦는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회개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 핸드폰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핸드폰을 아주 이렇게 상습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보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카톡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오감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말라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 무엇을 따르다, 무엇에 이끌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 NLT 영어 버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Don't copy behavior. 그러니까 don't copy가 뭡니까? 소위 말해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따라가는 풍조, 세상의 스타일,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말라. 그거 카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라야 될까요? 세상의 풍조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그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카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는 non copy, 그러나 오직 예수는 카피하고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만 카피합시다. 우리 예수님만 카피합시다.
세상에 썩어가는 풍조, 유행, 트렌드 여러분 카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의 예배자는 세상의 가치를 배격합니다. 거절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카피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후반부에서 말씀하는데 분별력을 가져야 삶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절 중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는 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따라야 되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세상의 흐름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마치 작은 조각배를 타고 가는 내 인생의 행로에 거대한 쓰나미가 닥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 막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항로에서 침몰되지 않게 되는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한 그런 성공을 위한 야망을 위한 분별력이 아니라 여기 성경이 말씀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령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온통 초점을 맞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참된 승리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 무엇이 온전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거대한 세상의 쓰나미의 풍조 가운데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의 지력, 우리의 이성,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떤 데이터를 통한 정보는 수집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풍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승리하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직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힘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살고자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사 온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 제목 가운데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몸은 점점점 노쇠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내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 영혼의 죽음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사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신득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얼만큼 타락했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범죄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신랄하게 바울은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11장이 끝나고 난 후에 정말로 예수님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완전한 번제로 불타 없어지는 제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 몸의 모든 것 다 불태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그 마음, 주님 사랑하는 사랑,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때 여러분 정말로 먼저 나와 예배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온전한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로 돌아가서 또 주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정말로 세대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카피하고 본받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따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감겨져 있는 눈을 띄워 주실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트려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 영광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